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병이 생겨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말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 말씀. 1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을 통과하면서 지난 주말에 읽은 그 본문 중에서 에스겔 11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지난 주말에 있는 본문이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에스겔 11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기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는 말은 남유다, 유다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는 그것 하나로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마땅한 하나님의 어떤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 앞에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른 채 예루살렘 땅을 마치 신성한 보루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 즉 흩어진 그 10지파들, 그들은 전부 다 이 민족에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그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함으로써 정통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 전통성이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너희는 정통성도 없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으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어떤 분깃도 없고 그리고 이 신성한 이 예루살렘 도성을 기웃기웃거리지도 말라. 뭔가 어떤 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얼씬거리지도 말라. 이런 식의 어떤 고자세를 취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그 이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것은 이 12지파 모두 한 분 하나님을 다 함께 섬기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사실은 모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국가로서 섬겨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섬겨야 되게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성도들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16절, 제가 15절까지 봤죠.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이방인에 흩어서 버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열방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알고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힘든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소는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밖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에 예루살렘 티올로지가 이미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소가 되게 잠시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10지파, 흩어진 10지파들이 흩어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딱 펼쳐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택한 백성, 택한 도성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가 직접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마 에스겔도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곧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들의 그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시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성전 없이 예루살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에스겔을 통해서 한 이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없이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것에 이스라엘이 도움을 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꼭 도구가 있어서 그것이 꼭 나여야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나 중심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공동체가 아니어도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알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것이 본연의 사명인데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사명인데 그걸 잃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없이 지금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 방방곡곡에는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열성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미국 땅에 있고 한국 땅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성경 66권을 믿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소가 되어서 잠시 동안 성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11장 11절에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7절 우리가 에스겔 12장 17절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종말론적인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96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라가 생깁니까? 그리고 또 다 잊어버렸던 그 언어까지 복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만약에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로부터 한 2500년이 지난 거거든요. 2500년 후에 놀랍게도 이 말씀이 에스겔 예언 이후로 2500년 후에 이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주님은 만민 가운데서 모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실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자마자 강대국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미국을 등에 업고 사실상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주변의 무슬림 국가들과 싸워 승리하는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그 미운 물건과 그 가증한 것들은 우상이죠. 우상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니까 이 권력 그리고 돈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 미혹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 가증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으로 제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속에 성령을 주고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사람이 그곳에 간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께서 오셔야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회개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이미 이제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얘기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종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세요.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 이런 물리적인 나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을 흩트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들을 낮추실 것이다. 그들이 높아진 그 마음들을 완전히 깨는데 하나님은 몇 년을 걸리는 겁니까? 수천 년을 걸려서. 수천 년이 하나님한테는 잠시 동안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그렇게 해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그들을 새로운 군대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회개케 된 이스라엘이 새로운 군대가 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름 자체가요,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전쟁 용사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알리야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섬겼으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추악한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조만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데올로기, 마음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무엇인가에 내가 경도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깊이 치우쳐서 빠져 들어가면은 다르게 들리질 않는 거죠. 진리의 목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에 그것이 와닿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현실을 넘어선, 현실을 향해서 비록 현실을 해석해주는 자기의 현실을, 지금 불행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해석해주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진리의 음성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현실의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성장, 교회 성장, 그리고 또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이 번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냥 성장 일로로 왔던 거예요. 계속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뭐 맞는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번영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와 있었고, 축복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와 있었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마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사방에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있는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다간 진짜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진짜 망하겠구나. 한국 교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망하는 건요,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깨어서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에스겔서의 이 말씀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신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실제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한 세상을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그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